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아프리카의 의상을 입고 한국의 이 광안리, 부산 광안리 벌교가 아닌 부산 광안리에서 처갓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172번째로 시편 110편에서 115편 말씀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의상의 특징은 패션 스타일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래도 색깔이 좀 화려하고 유치찬란합니다. 막 옛날에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장들 옷이 이렇게 좀 컬러풀하고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요게 상당히 비싼데 이게 450난도 주고 샀은 게 남아공에서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말하면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식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꽤 비싼 돈이죠. 제가 뭐 제사장이라고 이게 입은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 입는 옷인데 또 실감나게 선교사니까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도 참 매일 이거 일일 연속극처럼 이거 말씀 촬영해서 올리느라고 아이고 뭐 제가 뭐 아파도 안 되고 어디 여행도 뭐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은 얼마나 이게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을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세요. 보시면 시편 110편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에 분류를 시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메시아 시에 해당하는 시들이 꽤 있거든요. 그 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BC 1000년이 넘기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다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0년이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미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런 놀라운 책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최고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그 어떤 문학책이나 그 어떤 책도 아니고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성경 속에 이렇게 보화가 있는데, 성경 속에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이 다 써져 있는데, 이런 성경을 인간으로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일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잠깐 인도하는 것은 그저 잠깐 가이드 해드린 것 뿐이지만, 여러분이 더 시간을 내서 더 파고들고 더 묵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잠깐 맛만 배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시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옆에다가 110편 옆에다가 메시아시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뭐 성경을 읽어도 알고 읽는 거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그냥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1절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쭉 올리시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계시면서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밖에 안 믿거든요. 신약을 안 보거든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인 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 뜻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읽는 깝깝한 사람들이죠. 제가 미국의 뉴욕에 집회 가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 옆자리에 유대인하고 그 유대인 아버지하고 딸이 타고 있어요. 근데 비행 시간 내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히브리어로 된 자기들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아따, 이렇게 부지런히 읽을 삽시다. 비행기 안에서. 오마. 비행기가 흔들려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조용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딸도 아버지도 계속 이렇게 읽겠어요. 유대인들 철저합니다. 이거. 자기 애기가, 쬐깐 애기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밥도 안 줘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것을 모르고 읽으니 얼마나 저 소경 같은 사람들일까. 영적으로는 소경이 소경.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잖아. 다윗이 내 주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 네 발바닥 밑에 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앞으로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라는 것은 그 어떤 임금이나 권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손에 들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할, 주의 권능의 규를,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권능의 규를 가지고 다스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흰옷을, 세마포 흰옷을 입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죽어서 이제 들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날 보면 청년이 돼서 찬란한 청년이 돼서 나타나.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젊음의 때에, 청년 때의 사진을 이번에 서울의 그 양재동에 사랑 기도원 가서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신 최정기 목사님이 제 젊은 날에 찍었던 사진을 딱 방에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가 봐도 젊습디다. 나가 그렇게 젊을 줄 몰랐어. 시방은 62살이 된 게 이렇게 됐는데 영 젊은 날에 젊었습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에 청년, 아침 이슬 같은 영롱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모습.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와, 진짜 완전 메시아시네요. 예수님은
무슨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레인의 무슨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서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자, 완전히 예수님에 관한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랬잖아요. 앞에 나온 주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10편이 짧은 시지만 어떻게 주님 오시기 뭐 1000몇백 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영구히 장차 되어질 지구 종말 후의 일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김해에 사시는데 그 부부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이제 부산에 있다던 게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참 대접해 주시면서 또 그냥 용돈하라고 봉투도 주시면서 얼마나 이 유튜브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유익하다고 또 많은 가까운 분들에게 권하는데 권함을 받는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비록 이제 한 2,600명 정도 구독자가 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수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서 온 세계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이 말세에 영혼이 강건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참 그 불면증과 여러 가지로 머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신우이에게 이 말씀 한번 들어봐라고 보냈는데 그 신우가 이 말씀 공부 같이 하면서 그 아픈 증세가 싹 깨끗이 치료가 됐다고 좋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또 필요적절한 그런 역사들을 또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시편 111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용어 정리를 제대로만 하고 있어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용어, 핵심 용어 한 20가지만 확실히 여러분이 정답을 딱 주관식으로 쓸 수 있도록만 돼도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이 단어를 뜻을 쓰시오 하고 제가 주관식으로 시험을 내면 속량은 무슨 뜻인지 딱 쓸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 제대로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 이 속량 진짜 중요한 단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죠. 리뎀션이 뭐예요? 영어 이 리뎀션이라는 뜻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란 뭐예요? 구원해 줬다. 근데 속량과 구속은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개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구원을 건져주기는 건져줬는데 그냥 건져준 게 아니라 용서, 그 죄인을 그냥 죄인인 채로 천당에 못 들여보내니까, 천당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 계신 거니까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구해주는 게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아셨죠? 속량이란 것은 속자가 구원해 주는 거고 속량,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속량이라. 리뎀션. 우리의 구원에는 항상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속량을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좀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속량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딱 단어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속, 리뎀션, 구원. 이거 얼마나 핵심 단어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는 것, 이게 속량이고 이게 리뎀션이고 이게 구속이다. 자, 이런 단어 하나 꼭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혼자 똑똑한 척해도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한 성도님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예를 믿긴대요. 엄마가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것도 크게 읽지 마라 그런대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골치 아프게 하나님 안 믿고 반항하고 이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참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가정에도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다. 여러분, 아따 누구한테 얻어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따 이번에도 서울 갔다가 참 가슴 아팠던 게 그 사랑기도원 원장님 최정기 목사님이 그 교인들 5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교회 지하실에서 하시면서 저희가 온다고 용돈이고 뭐가 아껴놨다가 그 꾸불꾸불한 그 할머니 돈을 우리 집사람한테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차마 그거 못 쓰겠다고 못 받겠다고 또 가난하고 힘든 분한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한테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남을 축복하는 자가 진짜 그 복이 있는 인생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영원한 거죠.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미국 사시는 어떤 분이 뿔이 이 시편에 자꾸 나오는데 뿔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을 말한 거죠. 그 사람의 권위와 영광과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이 그 뿔이 들린다. 잘 된다는 거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대.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갖고 많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겠대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서울 압구정교회에 참 노은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임신이 안 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임신이 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역사가 참 그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자녀를 갖기로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런 말씀 시편 113편 9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또 목사님들 새벽 기도마다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느 날 주일 낮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이 하나는 웃음을 지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래 뭐가 되냐?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다. 참 어쩌면 그렇게 이제 영이 맑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좋은 역사들을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서울 압구정교회 가셔서 목사님께 한번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 그 야곱의 집안이 처음부터 순수하게 가나안에서 자란 게 아니고 이 애국같이 전혀 이방의 땅에서 성장해서 나왔죠. 그랬는데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가나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 그 역사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 자, 이 시편 저자가 진짜 옳은 고백을 하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어떻다 그러면 사람한테 영광을 우리들은 우르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어떻다 해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를 있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요 인간들이 만들어 가지고 절간에 그런 그 우상을 불교상을 딱 만들어 놓고 돌로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니 그게 무슨 냄새를 맡겠어요? 귀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그거 뭐 인간이 만든 그 조각품인데 그 아들이 뭘 어떻게 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는 이스라엘하고 조금 구별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론도 제사장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땅은 사람한테 준 거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심령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 못하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군 천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0분 벌써 순식간에 되어버렸어요. 딱 됐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하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령이 죽은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살아있는 자, 성령 안에서 중생한 자, 예수 안에서 성량함을 입은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유의해서 잘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않은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